히브리서 13장 5절, 6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를 믿는 이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와 내가 싸운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 예수 믿으러 나왔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는 일은 예수와 싸운다. 예수를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올탐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었죠. 이 세상에서 살다가 여기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살 때는 누구의 생명으로?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 자기의 올탐의 생명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죽은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인의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생명을 가지고 여기에 나오죠. 교회 나와서 이제 이 생명의 말씀에 의한 여러분이 요구받는 행동들이 있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방식으로 너희 인생을 설계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판단해 주면 여러분들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건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내가 미치는데, 내가 손해보는데,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예수를 인정할 수 있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범위에서는 예수를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모르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우리들은 그 말씀에 대적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러 교회 나오는데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은 전혀 모르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가죠. 우리가 아는 길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자기 의로움을 살다가 나중에 허망하게 죽는 것, 이것밖에 우리는 아는 게 없어요. 그게 싫다 하더라도, 그런 인생이 싫다 하더라도 그런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죽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는 이제 생명에 의해서,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그런 인생 그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인생 그치고, 그 죽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인생 그치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주는, 이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주는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고 얘기하는 이것도 여러분에게 어떤 명령으로 다가가는 것, 명령으로는 들릴지는 몰라도 생명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라고 얘기하는 그 생명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말씀을 접했을 때 그 생명의 말씀이 나한테 무슨 얘기든지 할 거란 말이죠. 어떤 조명을 비치든지 책망을 비치든지 할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그 생명의 말씀에 대적을 하게 되죠. 내가 모르는 일을 하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보고 잘못했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필코 그렇게 대적하면서도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내가 그러면 생명에 대해서 알아?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돼요. 네가 새 생명에 대해서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답변을 해야 될 것입니다. 모른다고 답변하겠죠. 모르니까 왔으니까. 아는 거는 사망의 생명밖에 모르죠. 살다가 허망하게 죽는 것. 귀신 들려서 살다가 죽는 것밖에 모르는 겁니다. 여기 와서는 이제 그런 삶을 끝내고 내가 너희한테 새 생명을 줄 테니까 내가 너희한테 주는 이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을 때 참다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로부터 듣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와서 참다운 예수를 만나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말씀하고
계속해서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대적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여러분이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남아야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말씀 앞에 남아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말씀을 대적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여러분부터 도움받아서 남아있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말씀 앞에 남아있으면 말씀을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여러분의 대적을 잘 견뎌내가면서 끝까지 잘 견뎌서 예수께서 그 대적하는 그 사이에 새 생명을 여러분 안에 불어넣어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여러분이 온전히 그 생명 안에서 예수의 생명 안에서 자라나게 되면 이제 제대로 이전 생명을 반납하고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는 생명을 여러분이 받게 되면 이전에 자기 자신이 세상을 살던 방식대로 움직이게 만들었던 여러분의 옛 생명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예수를 믿고 제대로 예수를 믿는 길에 접어들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대적하느라고 시간을 다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 그것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것 아니면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분들을 끝까지 잘 견뎌내시고 참으셔서 이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인데 그런 과정, 즉 여러분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는 그 안에 여러분 안에 생명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치 않게 말씀을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혹시 그런 인식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게 된다면 잠잠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옳다면 더 이상 주장하지 말고 내려놔라. 안 되지만 내려놔야 산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때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생각해야 되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내가 예수 믿으러 와서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형제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다 뭐냐면 나의 옛 생명이 만들어내는 재물들이다. 나의 옛 생명이 만들어내는 그런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재물이라고 얘기했죠. 그게 재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재물을 교회에 와서 쌓는다 안 쌓는다? 쌓게 돼 있어요. 쌓게 돼 있어요. 쌓지 말라고 해도 쌓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교회에 나와서도 결국 자기 재물을 쌓게 되는데 예수께서 그러면 우리들한테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재물을 버리라. 재물을 버리든지 아니면 오늘 이 말씀으로는 있는 바로 족한 줄을 알라. 여기서 있는 바라는 것은 예수께서 예수 앞으로 온 사람들한테 말씀으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형제를 네가 형제 위에 군림하려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되려면 네가 이렇게 저 발버둥 쳐서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너의 몸을 맡겨. 그러면 하나님께서 널 높여주실 때 그때 넌 형제 위에 높여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놓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 안 하죠. 그렇게 하면 여기 교회 나올 필요 없죠. 못하죠. 그렇지만 다음에 또 지적받고 책망받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된 만큼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남들 앞에 높임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먼저 고침을 받아야 내가 높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또 그렇게 들은 것으로 불충분하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지적받고 고침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만큼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건 남의 것, 재물은 버려야 될 것이고 재물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생명의 말씀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고치고 나에게 완전히 자리를 잡고 내 안에서 자라나게 된 이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그 생명의 부분은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대로 있는 바, 내 안에 생명이
형성되고 그것이 자라나고 있는 만큼 그것이 나에게 있는 바가 되죠. 먼저 돈이라고 얘기하는 거, 재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내 가진 것하고는 서로 같은 것은 아니죠. 먼저 돈이라는 것은 자기 의로움의 산물, 자기 의로움으로 만들어낸 자기 옳담의 보물의 행동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 내 있는 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내 안에 생명이 생겨진 부분, 이것이 있는 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중요하다? 어느 것을 중요히 여기라? 내 있는 바로 만족하라. 내 있는 바가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생명이, 네가 생명 안에서 자라라. 그만큼이 정말 아무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 중의 보배이니까 그것을 너희들은 족한 줄로 알아라. 만족해라. 그것에 만족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돈이라는 것은 이 달러나 지폐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움을 얘기해요. 내가 일해서 교회 나와서 봉사해서 가지고 갖게 되는 내 마음속에 쌓인 내가 잘했다는 그 행위를 보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니면 여기서 돈, 재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거 그러니까 난 이거 봉사를 하지 말아야지 이런 의미로 이거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동적으로. 아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젠가 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그 빌리 이그레함 목사님이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아 나선 것이다. 나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 나섰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 나섰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진리가 저기 있는데 그 진리를 잡으려고 내가 쫓아가게 되면 내가 쫓아간 만큼 진리는 도망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밀고 가는 거예요. 작대기가 가운데 두고 내가 가면 저만큼 물러가. 절대 내가 거기 진리를 내가 손 뻗쳐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은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리가 나를 찾아와야 내가 진리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몇십 년 전에 한국에 와서 그런 설교 말씀하셨지만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저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그런 귀한 종교, 좋은 종교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 몰라도 그게 무슨 뜻인지는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재물을 쌓는 거는 내가 일을 해서 진리 앞으로 다가가겠다는 나의 노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내게 있는 것, 너한테 있는 것이라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신 예수가 우리 앞에 와서 내 마음속에 넣어준 생명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하나님이 나를 찾네. 이 의미라는 것을 아시겠죠? 즉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거고, 믿음을 준다는 얘기는 예수가 나한테 와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 꾸지람과 채찍질과 징계를 통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이 예수가 나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돈이라는 것이 그런 화폐나 지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움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 입을 통해서 뭐라는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교인들아 잘 들어. 너네들 너의 옳다함으로 신앙생활하고 그거 자랑하는 그런 일들이 이전에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면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야. 열심을 내긴 내지만은 말씀이 너희들을 책망하고 조명하고 비춰서 어디를 고쳐야 될 것인지를 얘기를 할 것인데, 이걸 잘 듣고 말씀이 너희를 말씀으로 고치던, 아니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으로 여러분을 고치던,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환경을 조성해서 어떤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아니하는 그 환경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깨우치게 할 그런 과정을 통해서건, 아무튼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치도록 그렇게 고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말씀 듣고 순종하고 따라 나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교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다가 낙심하고 좌절해서 밖으로 나가지 말라, 집으로 나가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서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말 들으라? 여러분 앞에서 선포하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남아있다고 일방적으로 구원의 손길을 뻗쳐서 나를 조각하고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날 버리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또 내가 과연 이 길 가서 끝까지 가면 뭐 구원이 있긴 한 것이는 그런 의혹도 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듣고 말씀이 다 여러분을 고쳐줘 이런 얘기를 들어도 내 나이 다 명이 다 하기 전에 고침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불안한 생각도 드는 것이고, 도중에 하나님께서 또 그럼 손 놓으면 나는 어떡하란 말이야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고, 나이가 오래됐으니까 나는 안 되겠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도 들고, 그죠? 여러 가지 여러분이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생각, 불가능한 생각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런 말씀 하셨다고요. 이런 말씀 여러분 들었습니까? 못 들었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여기 있는 분 다 자기가 원하면 다 구원받고 집에만 안 가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얘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의 다른 표현이죠. 구원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누구한테 줬는지 우리가 지지난 주일날 살펴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에 있었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평생에 너희를 향한 자가 없으니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안내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땅을 얻게 하리라. 그 여호수아가 어느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려고 하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려고 하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얘기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언제 하시냐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얘기를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내가 이 오지로 뭐 선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간증도 있죠. 또 내가 무서운데 어디 혼자 가려고 하는데 이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 듣고 또 세임 받고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쓰고 버렸죠. 쓰고 버린다는 얘기는 다음에 또 무서울 때 또 이 말씀 듣고 또 힘 받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때 쓰려고 이제 저쪽으로 제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이 문맥상에 보니까 이 말씀을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 얘기는 아무 때나 갖다 쓰는 것도 좋기는 좋지만 이 말씀을 원래 우리가 이해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 말씀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영적 가나안이죠. 영적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우리가 낙심하고 내 안에 있는 대적들이 크고 이렇게 해서 낙심하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딱 붙어서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두렵고 이 여러 가지 이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그 말을 했는데 그 여호수아가 바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가 지금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영적 가나안을 내 안에 있는 영적 가나안을 이 가나안 7귀신의 7족 속에 있어서 뺏긴 이 땅을 우리는 되찾으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땅은 곧 내 땅이 되는 거죠.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겠느냐.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겠느냐. 우리는 담대히 그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주는 나를 돕는 자라고 그러죠. 돕는 자. 주는 나를 돕는 자라는 얘기는 일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일은 누가 해요? 일은 내가 하는 거지. 내가. 내 몸이니까 내가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내 몸은 내 몸인데 내가 잘 못 움직여. 그러니까 날 부축해 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똑바로 가도록 붙잡아주고 제정신 아니면 온정신 돌아오게 만들고 공황장애 생기면 고쳐주고 병 들면 이렇게 세우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와주는 그 주님이 내 앞에 딱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돕는 자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자라는 얘기는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마취된 상태에서 구원으로 그냥 건져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네가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네가 십자가 길을 너는 가야 돼. 그렇지만 내가 옆에서 네가 그걸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돕는 자야. 이렇게. 약간 이 돕는 자는 개념이 약간 여러분이 생각하고 조금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혼자 지나가게 되면 돕는 자 없이 혼자 지나가게 되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못 살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줬기 때문에 예수와 같이 묶여서 십자가를 통과하는데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죽었지만 살아나게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돕는 자,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장이라기보다도 우리 적 중에 적이 뭐냐면 누구냐면 내 자신이죠. 내 자신 안에 있는 나의 옛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내보낼 게 없으니까. 그 나의 옛 생명인데 이 나의 옛 생명이 내 안에 있는 한 사람, 아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전부 이 땅에 아담으로 태어났다고, 하나의 아담으로 선악과를 먹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아담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서 같은 선이 한 집안에 한 집안에 두 사람이 두 머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왔죠. 나와서 여러 번 혼자만의 가게를 꾸려갖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 삶이 진행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난 그 우리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사람인데 이 사람은 타락한 사람 아니면 타락하지 않은 사람. 타락한 한 사람이죠. 그래서 나는 이 한 사람, 내 안에 있는 그 한 사람의 생명, 그 생명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그 옳담, 그게 옳담이라는 것은 이것이 선이야, 이것이 맞는 거고 내가 유익한 거야 하고 여러분들은 결정을 내리게 된 그 근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그 자기 옳담에 의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나에게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죠. 여러분 혼자 생명 스스로 바꿔봐. 이러면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지죠. 안 바뀌어지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예수를 만나서 이제 내 안에 있는 그 한 사람은 나한테 계속 내 안에 뭘 쌓으려고 그러냐면 돈을 쌓으려고 하죠. 여기 돈을 쌓지 말라고 하는 거 보니까 돈 쌓고 자기 재물을 쌓고 금괴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세상의 보화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정신적인 보화든 상관없이 전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보화를 쌓게 됐다는 것인데 이건 전부 죽을 때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보화는 거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사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사람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그리고 구원해 준다는 얘기는 그 옛 생명을 처리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이 나이가 어찌하리요 하고 이게 시편 기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옛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생명에서 잡혀 있어가지고 숨도 못 쉬는 내가 그 생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귀신 들렸는데 내가 귀신 들렸는데 귀신을 내가 어떻게 쫓아내냐고. 쫓아낼 것 같으면 내가 이미 귀신 안 들렸지. 쫓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안에 옛사람이죠. 옛사람. 첫사람 아담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의 원수인데 이 사람은 나의 원수이자 또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 이 사람 나의 원수인 이유는 나를 꼭 잡고 사망으로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원수라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만드는 원수라는 거죠. 근데 이게 원수가 내 앞에 있는 저런 원수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원수이기 때문에 이거 구분도 안 될 뿐더러 이걸 분별할 능력도 없고 내가 어떻게 내 자신에게 원수가 되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 그 원수는 이제 그렇게 내가 손 쓸 수도 없는 내 안에 있는 그 원수를 이제 예수께서 그를 처리하고 십자가에 처리한다고 얘기해요. 십자가에 처리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니까 예수께서는 너네들 걱정하지 마라. 너는 사람들 무서워할 필요 없어. 사람이 저쪽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옛사람 무서워할 필요 없어. 내가 다 처리해 줄게. 그 옛사람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만드는 길을 내가 인도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개별적으로 나에게 일어났을 그때 우리들의 옛사람도 거기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은 그 시대에 당대에 있었던 베드로나 요한 사도 같은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그 사도들을 그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서도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 십자가 사건은 과거 한 번 있었지만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한테 자기 개별적으로 이 십자가 사건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전에 예수가 구원하신 분은 베드로 일행들이고 지금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지금 내가 예수를 만나서 베드로가 갔던 길을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내가 베드로가 구원받은 것처럼 나도 구원을 받죠. 우리들은 이 길을 좀 인도받고 있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정말 내가 담대하게 얘기를 하겠는데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예? 그리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원수인 옛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명함이나 내밀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래는 나에게 내가 그의 종로를 했었는데 예수가 나한테 그 정체를 보여주고 이제 이것이 어떻게 죽어나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끌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을 간략히 요약했는데 간략히라기보다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